오늘 본문은 1절에 보면 이 두로에 관한 경고라고 말씀을 하고요. 이 두로가 누구냐? 거기 쭉 나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 말씀에 쭉 보면 다시스의 삼척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2절에 보면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고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거민들아. 그런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 3절 시작.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 큰 물로 수운하여 드렸으나 열국의 시장이었다. 수운하여 드리는 열국의 시장. 그 두로라고 하는 나라, 나라라고도 말하기가 좀 어려워. 조그만 성읍 같은 그런 곳인데 이게 항구 도시입니다. 두로는. 그래서 지도를 보면 이쪽에 그 지중해 연안에 조그마한 나라도 아니에요. 그냥 한 성읍 정도 되는데 이 두로라고 하는 곳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수출입이 아주 왕성했던 곳이죠. 그래서 애굽에서도 곡식이 두로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가고 하여튼 이 수출입이 왕성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풍요로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도시로 인해서 2절에 보면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고란 말은 무역업자를 얘기하는 거죠. 무역업자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거민들아. 그 지중해를 말하는 거죠. 지중해변에 많은 크고 작은 나라들이 두로를 통해서 먹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두로에 대해서 멸망을 선언하십니다. 이 두로가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1절에 두로에 대한 경고라. 그 말은 그렇게 풍요롭고 많은 나라들을 먹고 살게 했던 그 두로가 어느 날 갑자기 망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겠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보장이 말하기를 나는 구로하지 못하였으며 생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 남자들을 양육하지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어디에 들어가요?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을 인하여 통도한다. 통도란 말은 통곡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6절에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거민아 너희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슬피 울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로라고 하는 비록 작지는 하지만 이 두로를 통해서 먹고 살았던 나라들이 많아요. 애굽이 크지만 그 애굽의 곡식들이 두로를 통해서 이렇게 내륙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로를 하나님이 어느 날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도 영향을 받고 그 지중해 연안의 크고 작은 나라들이 다 영향을 받고 이제 수입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통곡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 13절에 갈대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땅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들짐승에 거하는 곳이 되게 하였고 또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케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선척들아 배들아 그 말이죠. 무역하는 배들 다시스에 무역하는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 견고한 성이 뭐가 됐다 그래요? 파괴되었다.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신뢰했던 그들이 의뢰했던 모든 것들이 어느 날 없어지는 거예요. 그 두로를 하나님이 다 멸하시겠다. 그 왜 그러냐? 8절입니다.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고들은 방백이요 그 무역자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였는데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했겠느냐? 9절에 만군의 여호와에 정한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신 것이다. 근데 여기 이제 직접 언급은 없는데
하나님이 두로를 이렇게 치우신 이유가 뭐냐? 예를 들면 이제 여기가 이렇게 지중해요. 지중해 연안에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예 두로뿐만 아니라 두로 지역에 있는 이 지중해 해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이렇게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둥과 똑같은 거예요. 두로를 기대해서 다 먹고 살던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기둥 같은 두로가 없어지니까 주변에 있던 모든 크고 작은 나라들이 다 통곡하게 되고 슬픔에 빠지게 된 것이다. 그 누가 그랬냐? 하나님이 그러신 거다. 왜 그랬냐? 거기 직접적인 언급은 없는데 유다 때문에 그럽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자꾸 두로 의지하고 애굽 의지하고 아트로 의지하고 바벨론 또 모압 암몬 이런 지역에 자꾸 하나님 대신에 그들에게 시선을 두니까 하나님이 시선 두지 못하도록 다 제거하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두로가 우리가 예수님 당시도 보면요. 예수님이 두로 지역을 몇 번 가셨거든요. 근데 이 두로 지역이 꼭 어디하고 똑같냐면 나사렛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그거 신기하죠?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신 예수님의 고향이거든요. 근데 나사렛만 가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막 이러면서 그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가셔서는 이 기적을 별로 안 행하셨어요. 복음을 안 받아요. 근데 여기보다 더 복음에 대해서 배척하는 도시가 두로입니다. 두로, 시돈. 그래서 지금도 두로나 시돈은 이 지도에 없어요. 복음을 배척했던 두로와 시돈 지역은 다 망했어요.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은 옛날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먹고 살기 좋았던, 그러니까 무역업이 옛날부터 벌써 이사야 시대니까 뭐 수천 년 전부터 이 지역은 무역업이 왕성했던 곳이기 때문에 아주 풍요하고 부유한 그런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 당시도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가셔서 두로에 복음을 전하면 안 받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보다 더 불행한 지역은 없을 것이다. 근데 진짜로 두로와 시돈 지역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먹고 살기는 좋은데 모든 것이 풍요롭기는 한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 없는 부귀와 영화는 독이다. 그 멸망으로 가는 독이다. 지옥으로 끌어가는 독이다. 그게 뭐냐면 낚싯밥과 똑같은 거예요. 이 사탄은 사람들의 눈을 속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 세상을 아주 휘황찬란하게 만들어요. 이게 우리가 보면요.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들이 굉장히 컬러풀해요. 옷을 입는 것도 굉장히 원색적으로 입어요. 보세요. 파키스탄, 인도, 저쪽에 중동에 뭐 이란, 보세요. 옷을 입는 게 얼마나 원색적이고 비싼 옷을 입고 다녀요. 그 음식도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그들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없는 화려함은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 낚싯밥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을 아주 화려하게만,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끌고 산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다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네가 나한테 절해라. 한 번만 해라, 한 번만.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의 영광을 다 너한테 준다고. 속인 거 아니에요? 그 사탄은 속이는 자잖아요. 예수님까지도 속였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도 마귀가 사람들을 속여요. 세상에 먹고 살기 좋은 것처럼. 그게 독입니다, 독. 지옥으로 끌어가는 낚싯밥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두로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없는 영광은 독이다, 불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행복이라고 마귀는 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행복은요, 가장된 행복, 거짓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파운데이션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행복이냐고요.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아유, 나는 뭐 신앙생활 안 해도 만족한다고. 나는 교회 안 가도 만족한다고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그래 속이는 거다. 하나님 없는 부귀는 독이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하나님 없는 부귀와 영화는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독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는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 백성들이 바로 서지 못해서 주변의 나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나라가 어렵습니다. 뒤집어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당한다.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해서 세상이 이런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세상을 리드해 나가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서면 교회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이 바로 서면 우리들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들 때문에 세상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들 때문에, 믿는 우리들 때문에 주변이 어렵다는 사실을 그 생각을 왜 못하냐고요. 유다 백성들이 바로 서지 못해서 주변이 다 망한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제대로 섬겼어 봐요. 유다 백성들이 그 아수르나 애굽이나 이런 나라들 쳐다보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들을 멸하십니까? 가만히 있는 나라들을. 괜히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 의지하고 애굽 의지하고 바벨론 의지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의 눈에서 그들을 제거버린 거 아니겠어요? 반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순종하고 살면 우리들 때문에 주변이 복을 받아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창세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내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너는 뭐가 되라고 그래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럽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영어 성경에 보면 You will be a blessing. 내가 복이다. 내가 복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는다.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를 인하여? 너를 인하여. 너를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게 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 말대로 순종해서 떠나면 너의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 너로 인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예수를 안 믿었어도요, 비슷한 얘기를 한 것이, 이건 우리가 그거를 일반인청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깨닫는 걸 주세요. 그 일반인청이라고 그래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복자가 있대, 복자. 장복자가 아니고 복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가정에 들어오면 그 가정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잘못 들어오면 가정이 망한다 이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한 사람이 가정에 들어와서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흥하기도 하고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안 되기도 하더라. 우리가 창세기 39장에 가보면요,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39장에 보면 37장부터 요셉에 대한 얘기인데 3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부터 봅니다. 2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5절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언제부터? 때부터.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 들어가서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의 총무가 되고 그 일을 맡은 날부터 그 시간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까지 미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고 하나님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복을 주세요. 어떤 복이든 복을 주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들 때문에 주변이 복을 받아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고 요셉 때문에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아요. 감옥에 가면 요셉이 가는 곳에 그곳에서 감옥이 복을 받고 보디발의 가정에 가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고 어디든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요 복의 근원으로 살아요. 근원은 하나님이지만 복의 통로로 살아야 돼. 통로. 복의 통로로 살아야 돼요. 오늘 나를 만남으로 사람들이 행복해져야 돼요. 나를 만남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나를 만남으로 복음의 냄새를 맡아야 돼요. 사람 냄새만 풍기지 말고 뭐 어디 가면 아파트가 오른다더라. 그런 거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 때문에 복음의 냄새를 맡고 나 때문에 오늘도 행복해지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저 사람만 오면 불행해. 저 사람만 오면 아주 불안해. 이건 불행한 삶을 살고 있어요.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우리가 바로 살면 교회가 염창동에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때문에 염창동이 잘 사는 거예요. 염창동이 평안한 거예요. 염창동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축복의 통로 그런 겁니다. 아멘.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잘 섬겨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잘못 섬기면 나 때문에 주변이 힘들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게 뭐 대통령이 잘못한 것도 있지요. 국회의원도 잘못한 것도 있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교회들이 말씀에 바로 서지 못했다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왜 책임을 세상으로 돌리냐고. 교회가 주의 종들이 잘못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가 바로 돼봐야 옛날에 우리가 한국교회사를 보면요. 처음에 평양 쪽에 북한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요. 그 교회가 있는 지역은 정직해 사람들이 다 정직해요. 그 사람들이 뇌물도 못 가져와요. 그리고 뭐 물건 팔을 때도 거기다 더 더하지 못해요. 아주 정직하게 정가를 받고 팔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와 불법이 교회가 있는 지역에서는 허용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교회가 더 불법을 행하잖아요.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 책임을 교회가 느끼지 못하고 세상만 자꾸 이게 탓하면 이게 되겠냐 말이에요.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고 우리들이 바로 서지 못해서 이 세상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축복의 통로 역할을 못하고 우리가 우리 때문에 이렇게 어렵다. 오늘 이 이사야서 23장은 그 얘기예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서 불행하게 된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하려고 그들을 지금 다 치우고 있는 거다. 23장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다 백성들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어려움을 당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두로의 멸망과 그리고 지중해 연안의 크고 작은 나라들의 멸망, 모든 족속들의 멸망을 통해서 멸망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신 결과였고 또 그 이유는 원인은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의지 안 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안 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그들을 모두 제거하신 것을 오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믿는 우리들이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들 때문에 교회 때문에 세상이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게 하시고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이 세상이 교회 때문에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들 때문에 믿는 우리들 때문에 복을 받는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들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들 때문에 복음의 냄새를 맡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